아나운서와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그것밖에 안 좋은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될지어다. 박수 박수. 그러리 할렐루야. 네,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을 때 아멘 하는 순간에 딱 심겨지는 겁니다. 네, 우리 신비에 또 새겨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서 모세에게 선물해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심장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향하여, 주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무소의 뿔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멈출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아멘.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인 거 아시죠?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캐릭터가 코뿔소라는 캐릭터를 가진 목사인데, 제가 이거 정말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생긴 건 꽃사슴. 근데 삶의 캐릭터는 코뿔소인 거야.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옆 사람한테 무수의 뿔처럼 달려갑시다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컵이 이렇게 이를 향해 있으면, 비가 내리면 여기에 계속 물이 차고 흐르겠죠. 근데 이게 뒤집혀져 있다면 아무리 억수 같은 소낙비가 와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그때는 텔레비도 없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 공평하게도 기아집에도 초가집에도 제비가 날아와요. 네, 놀부가 제비 뒷다리를 부셔버려가지고, 놀부집은 기아집이었잖아요. 모르셨어? 그래서 제비가 기아집을 안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기아집이었거든요. 기와로 만든 집이라고 안 놀래네. 대부분의 초가였는데 우리 집이 기와였다고. 놀래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장난감도 없고 놀 것도 없는데 제비들이 이렇게 새끼를 낳아요. 봄이면 나와가지고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진흙을 모르다가 막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처마외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방향을 잘못해서 똥을 싸면 마루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라고 이렇게 박스 종이를 해갖고 이렇게 이제 받쳐놔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걸 치워주는데,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어미가 밥 먹이는 거 보면 재밌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관찰했던 기억이 나요. 집이들도 그랬죠. 예. 그럼 이제 엄마가 제비를 딱 이렇게 그 벌레를 물고 오면 이 새끼들이 입을 벌리는데 쫙 이렇게 벌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입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보통 제비가 7, 8마리를 낳아요. 그 조그마한 둥지에 7, 8마리가 집이 딱 버리고 재밌어요, 진짜. 근데 이거를 순서대로 집어넣으려고 엄마들은 애를 써요. 엄마, 아빠는 교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엄마 제비는 순서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아무리 해도 이놈한테 넣어주고 또 이놈한테 넣어주는데, 문제는 아빠, 엄마가 교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분명히 집어넣어줬는데 그 아빠는 엄마가 집어넣은 줄 몰라. 그죠? 그러니까 한 놈한테 2번 갈 때도 많아.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말하냐면, 새끼 중에 어떤 놈이 싹 그러는 거예요. 소리까지 내요. 싹! 그러니까 분명히 순서도 대충 알아. 엄마 아빠가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딱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싹!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만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이리 갈 거는 이리. 그러니까 그런 게 영적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마음의 빗장을 열어라.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작정을 해야지. 오늘 내가 은혜를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그래서 영적인 논리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의지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 이런 제목이에요. 예,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위기를 opportunity, 기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체인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예, 성경의 그 인물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꼭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란 내가 못 가봤는데 이란에 가서 10,000원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 들으셨죠? 왜냐하면 이란의 화폐가 제재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가지고 하루에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좀 농담이겠죠? 얼마든지 쓰죠. 뭘 못 쓰겠어. 근데 그냥 웬만한 데 가면 그냥 이렇게 물가가 싸 할 정도로 이란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터키 여행이 7박 8일 5성급 호텔, 4성급 5성급 호텔에 7박 8일이 여행이 비행기 포함해서 과거에 그 코로나 전에 130만 원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왜 여행이 어떻게 비행기값 포함해서 5성급 호텔 7박 8일 여행이 무슨 100 그 전에 79만 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 이유가 터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예? 여기 처음부터 초장에서 졸자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이성구 집사님? 초장부터 눈을 감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조끼까지 입으신 분이.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돈이 휴지가 되는 거예요.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아시잖아요. 예? 동로마,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영국한테 졌잖아요. 전쟁 1차 대전 패하고 나서. 근데 터키 대통령이 정치를 영 거시기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막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여행, 지금도 싸요. 터키 쪽에. 그러니까 여행 상품이 이스라엘 쪽으로 하면 엄청 비싼데 터키 성지순례는 비교적 엄청 싸요. 저렴한 편입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란을 한번 가고 싶은데 저는 이란을 못 갈 것 같아요. 하도 이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테헤란에 가면 궁궐이 있는데 그 궁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알리카프 궁전이라고. 궁전은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건축가들이 이제 그 건축을 하는데 대형 거울을 이렇게 장식을 하려고 대형 거울을 주문해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올리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대형 거울이가 깨져버린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건축한 사람이 그 깨진 유리적을 보더니 버리지 마. 그러더니 전부 다 잘게 쪼개.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자이크처럼 갖다 붙인 거예요. 작게 다 깨뜨려가지고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천장, 벽, 기둥 그렇게 장식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온통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 대형 거울이 깨져서 이 건축 감독한 사람은 낭패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 궁전의 최고의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알리카프 궁전을 간다 이런 여행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이 딱 비치면 빛이 반사해가지고 찬란한 무지개를 만들어내는데 진짜 이건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그게 뭐예요?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갔어요. 어려움고 이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되었대. 이 진전이란 말이 어드밴스라고도 하고요. 카포라고 해서 공병대. 나 군대 생활 공병대에서 자, 손 들어보세요. 이거 노가대, 누구? 임종세 장로님 공병대. 또 저쪽에 홍 장로님 공병대 있구나. 이분들을 참 이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지고 노가대만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공병대는 다리를 놓고 길을 뚫고 건물을 짓고 이게 다 공병대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노가대 군대라고 그래요. 그 사람, 그분들은. 로마 군대도 공병대가 있었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공병대가 있죠. 군대는 공병대가 있어야 돼요. 공병대가 없으면 안 되죠. 군인들이 가야 되는데 가야 할 길도 만들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막사도 지어야 되고. 막사를 누가 지어요? 싸우는 군인들이 짓는 게 아니고 공병대가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공병대에 쓰는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천병들이 언제나 부대보다 앞서가잖아요. 여자들한테 설명하기 힘들겠네. 천병이 뭔지 알아야지. 부대가 가기 전에 천병이 가서 미리 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떤 그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위기가 와요. 근데 이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바로 이 진전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 건물이 수영장이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 현대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 여기 현대아파트 입주할 때 처음 입주하신 우리 최당님 문유성 원사님 여기 처음 입주했나? 문 원사님 처음 입주했죠? 여기 다 개구리 소리 울렸죠? 그렇죠. 이분들은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잤어. 현대아파트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잠잘 때 듣는 음악을 뭐라 그래? ASMR이라고 그래. 깨구리 음악이 ASMR이었어. 여기 현대아파트 사는 분들. 여기 우리 교회 근처 다 깨구리 소리 들었어. 네. 그 완전히 농촌에다가 아파트를 3,500세대를 그냥 정지용 회장님이 그림 같은 내 아파트를 지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네? 그러면서 그분이 3번 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전설입니다. 여기. 현대그룹 회장님이 왜 여기 현장을 3번이나 옵니까? 안 갑니다. 현장이 수백 군데인데 3번이나 왜 갑니까? 뭐 여기 김포시장 국회의원들 다 대동하고 다 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강남 어느 아파트보다도 더 멋진 아파트를 지어야겠다. 예. 그리고 여기다 수영장을 만들어 놓는데 정지영 회장님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이게 내게 될지. 부동산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특별세 내는 걸 뭐라고 그래? 나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 죄송해. 양도소득세를 이빠이 매겨가지고 집 2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그림 같은 집을 현대그룹에서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강남 부자들이 한 채 사는 거예요. 여기를. 그때 여기 막 65, 75평 막 이러니까 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한 채 사놨는데 부동산세를 막 먹이니까 다 팔고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영장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망했어. 그래서 저한테 그 위기가 저한테는 기회가 된 거야. 네, 내가 처음에 여기 갈 때 우리 교인이 한 명 입주를 했어. 서울 영광교회 교인이 여기 입주해서 제가 여기를 봉고차도 엄청 또 헌 거 타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제 주로 중고를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길가에 뭐가 있으면 막 주우려고 내가 막 이렇게 눈이 번뜩이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현대아파트를 봤더니 멀쩡한 가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야. 신방 왔다가 그냥 저거 어떻게 가져가나 고민을 엄청 했어요. 사실은 이사를 와가지고 장로님이 일산 사시다 오셨죠. 화정 사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화정 살 때 가구들 다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많이 버리셨지. 그때 장로님이 버린 가구를 내가 본 거야. 그 이제 모두들 다 가구들을 이사 올 때 가져왔다가 너무 집이 좋은데 여기에 옛날 가구는 안 맞다 그러고 다 그냥 밖에 내버린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어려울 때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 한 분이 여기를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신방을 왔었어요. 왔는데 이 건물을 제가 봤어요.
근데 여기서 목회하는 분 봤어요. 여기 건물 쪽에서. 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저렇게 목회를 하나. 신도시에 와서 저런 멋진 건물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했거든요. 그 주님이 그러는 거야. 네 마음에 드냐? 오케이. 바로 그거야. 내가 여기 신방 안 왔으면 내가 여기 건물 볼 일도 없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를 수영장을 어떤 교회가 이걸 인테리어를 다 해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인테리어 했으면 힘들죠. 이거 6억 5천만 원 인테리어 했거든요. 내가 와서 추가로 또 인테리어를 했고, 내가 와서 이거 인테리어를 하면 나는 못해. 근데 그분이 인테리어 해놓고 힘이 빠져가지고 못 해버린 거야. 제가 인수했죠.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기회라는 단어, 위기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태로울 위자, 기회 기자를 써요. 위기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위태로울 위, 기회 기, 이게 함께 있는 거야. 위기라는 단어 안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내가 써드릴 수도 없고.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아멘. 위태로움이 오면 반드시 기회는 함께 오는구나. 사도 바울이 위태로운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 위태로운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위태로운 위기는 우리들에게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기회?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기회. 저는 놓치지 않거든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위기가 왔을 때 저는 위기 때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인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제 5천석 교회당을 하나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주차장 때문에 힘든 거 너무 힘들어서 주차위원들 너무 고생도 많고, 어떻게 또 김밥만 계속 주는 것도 미안하고, 담임 목사로서 주는 것도 오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빤듯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전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걸 제공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두고 보시죠. 재정의 기름 부음이 무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기도로 이런 일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정의 기름을 주신 거 아시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또 교회 하나를 세웠고 이제 250개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런 무슨 우리는 이름난 대형 교회도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선포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단다. 예수 믿으면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형님 가셔서 어떡하나. 좀 아쉽네요. 멋진 형님이었는데. 중보기도라는 말은 인터세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인터라는 말은 between, 사이라는 말이에요. 세션이란 말은 go, 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인터, 사이, 세션, go. 그러니까 사이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자, 베드로도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어쩌면 순교가 꿈이었으니까 그냥 그날 밤 잠 한숨 푹 자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잠이 오겠어요? 천사가 바로 쳐서 깼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볼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중보 기도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그 밤에 잤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죠? 인터세션이라는 중보 기도를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라틴어 세데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데레, 들어간다 그런 말인데,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중보를 하는데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니즈 하월드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이에요. 이분이 영국 에일즈 출신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아프리카에 지금도 아프리카는 선교사들이 말라리아로 많이 죽어요. 과거에 이 리즈 하일즈가 사역하던 시대의 아프리카 선교사는 거의 대부분 말라리아로 죽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적응이 돼서 좀 면역력이 형성이 돼서 걸려도 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외부 사람이 아프리카 가면 거의 대부분 죽어요.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 이 케냐라는 나라가 진짜 아프리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케냐라는 나라를 가면 이게 진짜 아프리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모습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 아프리카 케냐와 그 다음에 그 에티오피아 이 두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가 강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자녀들이 말라리아로 죽어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말라리아로 죽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면 저랑 같이 가려고 하면 일단 항열병 예방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10년 한 번 맞고 10년이에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 가려면 또 항열병 주사를 또 맞아야 돼요. 2번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될 때가 됐어요. 항열병 주사가 무서운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이 항열병 예방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프리카 입국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맞고 나면 백신 맞고 나면 막 3, 4일 동안 헬렐레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맞으면 이제 노란 딱지를 하나 줘요. 여권에 붙여야 돼요. 여권에 붙여 이거 맞고 와야 되지. 안 맞으면 돌려보내요. 입국을 불허한 나라가 있어요. 뭐 아주 그 깨끗한 나라 중에서는 뭐 꼭 그렇게 따지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돼요. 일주일 전부터. 가기 전 일주일 전부터 먹고 우리가 보통 2주를 가잖아요. 2주 내내 먹고 갔다 와서 2주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먹어야 돼요. 말라리아 약을. 근데 알다시피 말라리아 약은 굉장히 간을 상하게 해요. 간이 너무 간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그냥 평생 말라리아 약 먹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방으로 먹는 건데. 근데 이제 말라리아가 김포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김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사람은 헌혈하고 싶어도 한 사람도 헌혈이 불가합니다. 김포에 여기 주소를 둔 사람은 헌혈 불가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몇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장기 기증. 온 교인 전체가 장기 기증을 하자. 그 다음에 연탄 트럭으로 뭐 2,000장인가 떼가지고 연탄을 하성면 가가지고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을 섬기고 김포교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문 목사님 그때 처음 왔을 때 뭐 서울교인들이랑 함께 연탄을 좀 나르고 지역에 시청에 얘기했어요. 사회복지가 얘기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 소개해주라. 그래서 200장씩 이렇게 좀 내려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기증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했던 게 이제 헌혈을 하자. 우리가 헌혈하고 온전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김포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헌혈하겠더니 김포에 주소를 둔 분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여기 북한 접경지대가 있어가지고 북한 쪽에는 말라리아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이걸 열이 나고 그러면 감기인 줄 알고 무조건 감기약만 먹으면 안 되는 게 먹어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말라리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김포 사람들은. 김포 이사 올라가겠더니 안 되겠네 또. 그럴 일은 거의 없어. 근데 김포 저쪽 적경에 가면 그렇다고. 근데 여기는 괜찮아. 시내는 마음 바뀔까봐 내가 또 못하겠네. 이게 설교를 또.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어디 뭐 김포 저쪽 강화 쪽으로 가가지고 뭐 캠프를 했는지 하여튼 걸렸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을 뻔했어요. 그걸 알아차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고려병원은 김포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라 뭐 치료하다가 안 되면 말라리아 검사를 해요. 왜냐면 김포니까. 그래서 살았어요. 만약에 그 감기인 줄 그런데 이제 이미 너무 늦은 거죠. 사실은. 좀 알아차려도 일주일 지나버리니까 아프리카 갔다 오면 열나면 무조건 말라리아 검사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온몸에 말라리아 기운이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거의 사망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말라리아 약을 이제 한 20년을 다녔으니까 한 해마다 먹었어요. 한 달 내내 먹으니까 내가 몸이 좀 약해진 게 아프리카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다니기 전에 진짜 건강하게 했어요. 아프리카 다니면서 몸이 안 좋아졌어요. 말라리아 약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프리카를 다니는데 뭐 저거 말라리아 약 드세요? 아, 네, 그 열심히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먹지 마세요. 네, 이거 안 먹으면 죽을 텐데요. 아, 그래도 이 간에 너무 상해지고 면역도 안 좋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안 먹고 가지고 갔어요. 그냥 약을 타가지고. 그래서 첫날 딱 도착을 했는데 송사님 늦게 나와 공항에. 그래서 기다렸어. 송사님 기다리면 진짜 힘들지. 우리 24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때 송사님 막 흘러볼 때 막 차를 몰고 주차해놓고 막 뛰어와. 그래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동료 선교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장례식 잠깐 갔다 오는 바람에 약속자 죄송합니다 이래.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그때 말라리아에 돌아가셨대. 당장 꺼내가지고 몸이 아프든 말든 일단 살아야 되니까 또 다 바로 그 자리에 먹어 또 내가. 그래서 박 목사님 이렇게 몸이 지금 세참 타냐 연초부터 되게 아파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미안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다니면서 좀 약해졌어요. 먼지를 얼마나 마셨는지. 아무튼 이 니즈 하월드라는 사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이분이 뭐 그 웨일즈 아시죠? 웨일즈 부흥이 있었던 곳이죠. 웨일즈라는 곳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광산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는데 이때부터 중보기도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이제 이 일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이제 어떤 예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있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선교사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 애들 데려가면 무조건 말라리아 죽으니까 사촌한테 입양을 시키고 부부가 이렇게 가서 아프리카 유명한 그런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다시 에일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일즈로 돌아와서 에일즈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에일즈의 중보기도 운동을 하는데 이분의 처음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중보기도는 놀라운데 제가 어제 계속 이 책을 읽어봤어요. 이분의 그 쓴 책들 자서전 같은 책들인데 니즈 하월드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깊은 기도였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재산이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소유주라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즈 하월드가 그때 당시에 복음화되지 않는 그 땅에서 이제 신학교도 세웠는데 신학교를 세우니까 기숙사도 필요하고 그 땅에 모든 건물들이 필요하니까 니즈 하월드는 그냥 어떤 건물이 필요하면 무조건 고개 숙이고 한 바퀴 돌아요. 계속 돌면 그 소유주는 무조건 이 사람한테 땅을 팔아야 돼. 안 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니즈 하월드가 그 땅을 돌기 시작하면 무조건 줘라. 농담에 책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건 내 것이라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없어. 돈도 없는데 몇 달 되면 이 사람 거에 되는 거야. 나하고 딱 닮은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를 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고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리 버텨봤자 니즈 하월드 것이 된다는 것을 소유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 근처의 모든 건물들 다 니즈 하월드가 타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타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재정의 기름음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영국과 독일이 전쟁할 때 이분들이 거기 이제 2차 대전 때죠. 근데 이 니즈 하월드 독일의 포탄이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이 타운은 한 발도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33명의 그 영국
군대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일의 히틀러가 한 불과 40km, 40km면 뭐예요? 30분이면 가버리는 거예요. 탱크 몰고. 예. 아주 전멸할 수밖에 없는데 히틀러가 전진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쟁 역사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다 한 번에 아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니즈 하월드가 그들을 위해 집중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인터세션 하기 시작한 거예요. 33만 명의 군대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가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서 그냥 걸어 나와 버렸어요. 걸어 나와 버렸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이러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전진 명령이 내렸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진창이 돼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33만 명이 민간배를 타고 이동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니즈 하월드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더라. 그래서 우리 코뿔소 7천 용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의 흐름 바뀐다고 저는 봐요. 박수 박수 박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한대로 될지어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놀라운 기도의 능력. 위기가 있을 때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나라가 위기가 있으면 저한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저는 기회를 잡아요. 네. 위기 속에서 위험할 이자와 기회 기자가 함께 있잖아요. 기회를 잡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만들 거 말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델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자, 빌립보서 1장 13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매임으로 말미암아, 매였다는 거예요. 매이는 게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매였는데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전하게 되었느니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간수장들입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승만도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고종한테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위기지만 기회라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많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나는 매임을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겁없이, 겁이 없어야 돼. 다 겁이 없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려면 겁대가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했다. 담대히 전하.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진전을 이뤘다. 복음의 진전을 이뤘다는 말을 그 앞에 한 다음에 나는 겁없이 복음을 전하지. 기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멋진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유다가 나오고 신약의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가 돈 받고 좀 자꾸 팔아요. 야곱의 아들 그 형제 유다가 구덩이에 빠쳐놓은 그 동생을 살리려고 사실은 저러고 놔두면 죽을 텐데.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요셉을 살려야겠어서 형들을 설득합니다. 형들, 저 어떻게 저 동생인데 죽이면 됩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팔아봅시다. 그래서 이 유다가 요셉을 팔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놓은 거나 팔리는 거나 요셉에게는 위기였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두 유다가 팔았어요. 돈 받고.
아주 엄청난 발견을 내가 했네. 아하라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은 근본은 노예도 아니고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사랑둥이였는데 어떻게 이제 노예로 갔어? 요셉에는 위기였죠. 그리고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무슨 강간 미수죄라는 그런 오명도 보통 오명이 아니잖아요. 예? 무슨 정치범은 오히려 별 달수록 더 좋아지잖아요. 뭐 정치하다가 뭐 어디 가는 사람들은 내가 몇 범이네 그러면 더 올라가는데 강간 미수범은 다르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결국은 그 위기가 그 당시에 이 지구촌에서 가장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근데 보면 다 기도예요. 보니까 하만의 장대에 달릴 수밖에 없던 모르드게, 근데 거기에 그 유대인이 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위기에 에스더의 기도가 빛났죠. 에스더는 하나님과 유대 민족 사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터세션 한 겁니다. 금식하며 뭐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어린 여인, 예쁘장한 여인, 얼마나 예뻤으면 또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겠어요. 근데 그 여리여리한 그 여인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부르자면 나가면 안 되는 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워낙 많은 테러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황제, 제국의 황제의 주변에는 이런 왕을 보호하려는 이런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불러야만 와요. 근데 부르지 않은데 왔다. 근데 왕이 반겨 맞이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끌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고 그 예쁜 여인이 금식을 하고 갔는데 금식을 하면 얼굴이 창백해져요. 밥을 안 먹으니까. 집에도 금식해봤잖아. 거울을 봐봐. 예뻐집니다. 금식을 하면 기름기도 빠지고 이렇게 창백해지고 그렇게 턱선도 나오고 그래요. 에스더가 이렇게 왕 앞에 예쁘게 이제 하고 치향을 하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왕이 이 노래를 알았다면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항온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 에스더의 그 눈동자를 보고 뿅 가버리는 거예요. 이 왕이 저절로 입에서 나와. 에스더야, 아름답구나. 원더풀. 내가 오늘 감동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나라가 조망만한 나라가 아니요. 피 흘려서 정복한 나라들이요. 근데 그걸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우와. 근데 여인은 나라 절반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 유대인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였어요. 크라이시스였습니다. 근데 이걸 오프티니트로 바꾸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황제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저 하울드처럼 하나님이 제가 마음을 먹어. 그냥 신방 왔다가 워낙 저는 냉장고도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전기장판 깔고 살던 때니까 냉장고도 제가 10년 된 거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하나 좀 어려운 게 방 안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전기 먹는 소리 혹시 아세요? 냉장고가 전기 먹는 소리 쉥 이래요. 냉장고 전기 먹는 소리 때문에 깨. 근데 그런 냉장고도 쓰고 있을 때니까 강우성 장로님이 버린 냉장고 집어가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 건물을 저에게 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또 내가 잊고 살았는데 김포
연합 집회, 김포의 모든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나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 그래서 집회 장소가 어디였어? 여기였어. 네.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내가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한 땅이야.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인터내셔널 교회가 되고 이제 주차도 어렵고 식당도 못하고 하니까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이걸 만족하려고 하는데요. 주님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꼭 갖고 싶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5천석 예배당을 좀 주면 안 되실까요? 그래서 5천석 예배당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온 교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근데 나는 생각만 했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시대의 리즈 하월드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좋겠다 이러면 안 되고 지비가 돼야 된다고. 리즈 하월드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리즈 하월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왜 여러분 멜리데 섬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대에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으로 이제 배가 깨져버렸거든요. 파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들어갔다고. 근데 그곳이 파산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자고 그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이놈도 도망가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너 황제까지 모시고 와야 된다. 절대로 손대지 마. 살려내. 왜냐하면 쇠사슬 안 풀어주면 죽으니까 배 안에 묶어놨을 거 아닙니까?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멜리데 섬에 막 판잣대기 막 붙들고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 우카 하던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야. 자기들은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옷 입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 본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신기하니까 이거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착해 보여. 그러니까 이제 친구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모닥불을 펴준 거예요. 이제 저체온 쪽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닥불을 이제 펴주는데 사도 바울이 또 어디나 가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막 어떻게든 오도방정 떨면 막 장작 넣는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장작 넣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죄수인데 그 뭐 사람들이 다 그냥 추가 툭툭 떨고 있으니까 그냥 막 마른 나무 꺾어가지고 막 넣고 하는데 마른 나무에 뱀이 붙어 있는 거야. 독사에 물렸네. 위기 아니에요. 위기요. 독사에 딱 물렸단 말이에요. 근데 원주민들이 그 뱀 독사에 물리면 즉사하는 걸 알잖아. 저 사람은 배에서 분명히 파선해서 바다에서 살아왔지만 저 사람은 하늘이 진노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늘이 진노해 저 사람을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언제 뻗는가 보는데 안 뻗는 거야. 분명히 밀렸는데 이렇게 한 거야. 이제 집이들 뱀에 물리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용없다는 건 그들이 알아. 얼마 동안 지나도 안 죽으니까 이 사람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신이시오 이러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 저렇게 독사에 물려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대우를 받는 거야.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도 믿어야 됩니다. 멜리데 셈을 다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래?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해졌었어. 배 타고 막 가는 것도 힘들고, 그냥 몇 개월 동안 푹 쉬게 만들어. 휴양지야, 휴양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귀향을 갔는데 전남 강진으로 갔어요. 전남 강진 다산 정약용 사당 가본 사람이 있어요? 귀향하는 곳은 그때 당시에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요. 근데 한번 평양에서 내려가면 다시는 못 올 수 있는 곳으로 단종은 어디로 갔죠? 저기 강원도 어디로 가버렸죠?
영월? 집이들 똑똑한 사람들이네. 나 단종 기항 갔다는 걸 아는데 강원도 어디인 줄 알아. 영월인지는 몰랐네 내가. 거기 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가 휴양지요. 그러니까 귀향을 보냈던 곳은 지금의 최고의 휴양지인 거예요. 맞죠? 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살도 좀 찌고 조금 휴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건강이 괜찮아지니까 그때 이제 로마에 배가 와서 다시 또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위기를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자녀들에게 또 국가적으로도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기가 있을 때 반드시 기회는 함께 온다는 것을 언제나 thinking about,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위기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그 사람들은 상황을 봐요. 그 다음에 매니저 아시죠? 매니저는 위기를 봐요. 네. 그지만 리더는요, 기회를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든 가정을 이끌든 회사를 이끌든 언제나 리더가 돼야 돼요. 그 리더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위기만 봐요. 그리고 늘 우울증 걸려가지고 몇 층에서 뛰어내는 게 확실하게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는 리더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리더를 세워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저에게 국가적인 리더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리더이기도 해요. 그러면 리더는 위기만 보면 안 돼요.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고 위기 속에 성도들에게 떨지 않도록 쫄지 않도록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위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신영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간증을. 신영균 목사님은 이제 우리나라에 1970년대 그 제 어릴 때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사였어요. 동양의 빌리기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급여 기도 때 우리 그레스 김이 나한테 무디박이라고 부르더라고. 생키 김이고 기분 좋대. 그래서 저는 무디는 언제나 혼자 가지 않았거든요. 혼자 집회를 가지 않아요. 언제나 생키가 함께 하는데 그 생키가 그 어마어마한 찬양들을 다 작곡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불렀던 곡들. 그러니까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사역자였어요. 무디는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찬양이,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들이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저의 역할보다는 찬양 사역자들의 역할, 이분들의 박수 한번 쳐줘요. 농담이 아닙니다. 생키와 같은. 그러니까 무디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곳에 가보면 정말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리더는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갈 때 언제나 생키 김하고 같이 다녀요. 그래서 천부산 기도 가도 오살리 기도 가도 언제나 마이크를 그레이스 김이 받고 찬양을 해요. 제가 미국 가도 그레이스 김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레이스 김 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은 언제나 혼자 오니까 침대에 베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더니 베개 하나밖에 없어요.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에 베개 하나 더 가져오세요. 다리에다 올리시려고요. 다리에 올리는 게 아니라 제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기도 올 때마다 베개 2개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오면 이제 베개 2개가 딱 나르는 침대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사야 5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했고 이것은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공의가 나타날 거다.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잖아요. 예? 재림하기 직전에 가장 악이 형성한다는 아시잖아요. 상고가 심해지는 것이고. 이사야 56장 10절 11절 유다의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10절 먼저 봅시다. 파수꾼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말하라고 세운 거예요. 먼저 보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말 못하고. 그때 당시에 유다의 멸망이 바로 이 파수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침상에 누워 잠자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9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보세요. 몰지각하단 말은 분별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색깔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 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유익. 내가 지금 나라가 위기가 있으면 내가 유익이 있거나 없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손익계산서 버려야 됩니다. 왜 문을 닫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살만해요. 야, 찍소리 못하고 살면 되니까 먹고 사람께 해주겠. 우리나라 그래도 잘 사는 나라인데 먹고는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죠. 왜? 신앙의 자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그 편에 서 있는 거야.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 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누룩을 없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튜브라는 걸 코프소 TV를 줬기 때문에 제가 저기 가서 무슨 뭐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수만 명이 보니까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청자들 향하여 제가 깨우고 계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사야 56장대로 구원이 너에게 이제 속기 이를 것이다.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으면 지금 이 시청을 하는 모든 거의 12만 6천 명인가 되는 구독자들 또 이번 달에 그 2월 달에만 5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560만 명이 들어왔는데 560만 명의 시청자들 거의 여러분 종편은 하루에 100만 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시청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코프소 TV에 지난달에 800만 명 들어왔습니다. 그게 종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중보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수. 제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간절하게 외쳤는지 이해되시죠? 백척한 데에 서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모든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 없을 만큼 부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리즈 하일즈처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아멘이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냥 이민가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그럴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